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이번 강의의 목표는 무슨 책이든 책을 읽기 전에 앞에 글머리가 있잖아요. 이 책이 무슨 목적으로 쓰여졌고 어떠한 글인지에 대한 설명이 앞에 있는 것처럼 이 원리 강론의 총서도 그런 이 원리 강론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무슨 책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오늘 목표는 이 총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총서 뒤에 있는 그 원리 강의 내용을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게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총서, 원리 강론의 총서니까 이 원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찾아본 이 원리의 네이버의 뜻은 기초가 되는 보편적 진리, 또 사물이 근거하여 성립하는 근본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기초, 보편, 진리, 그리고 근본 이런 단어들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부수적인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 강론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책이냐면 진리에 대해서,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라고 시작하고 강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원리 강론 총서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인간은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고 불행을 물리치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럼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하시죠? 자신 좋아하는 거? 자신 좋아하는 거. 혹시 좋아하는 게 저는 검도를 배우고 있어서 검도하는 것도 좋아하고 검도. 그리고 그러면 변호사 가족이랑 이야기하고 가족이랑 이렇게 각자 다른 행복을 느끼잖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할 때나 친구들하고 놀 때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다른 행복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저는 욕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인간은 욕망을 이룰 때 이 행복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축구를 보고 싶은 것도, 양세 누나가 가족들이랑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검도를 하고 싶은 것도 모두 욕망에 근거된 행동과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욕망을 이룰 때 행복을 느끼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욕망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선을 찾아 이루려는 욕망과 악을 찾아 이루려는 욕망. 그래서 저희는 선을 찾아 이루려는 욕망을 본심이라고 하고요, 악을 찾아 이루려는 욕망을 사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심대로 저희가 살아서 행동을 하면 선을 이루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사심을 따라서 행동하면 악을 따라가고 결국에는 불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행복을 찾아 이루려는 이 본심의 지향성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알 수 없는 이 사심의 힘에 의해서 불행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모순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존재하는 어떤 것이든지 모순성을 가지게 될 때 파멸한다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인간한테는 본심과 사심, 즉 반대되는 이 선과 악을 추구하려는 욕망이 한 개체 안에 있으므로 인간은 지금 모순한 상태에 빠져 있다. 즉, 파멸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 강론 총서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인간은 지금 타락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타락한 상태를 인지하고 그 타락한 상태를 복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히 타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을
타락을 지적인 면에서 보면은 인간이 무지에 빠지게 된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모든 것이 내외 양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육체적인 것과 안에 있는 내적인 것. 인간은 이렇게 모든 것이 내외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이 무지에도 내외 양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무지와 외적 무지인데요. 이 인간은 지금까지 긴 역사의 시간 동안 이 영적인 무지와 내적인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나왔고, 그것을 했던 수단이 바로 종교. 영적인 무지에서 영적인 지로 나아가는데 인간이 사용했던 것이 종교이고, 외적인 무지에서 이 외적인 지로 나아가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 이제 과학인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만을 추구해 나왔던 사람들은 이제 물질 만능주의, 무신론 등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된 것이고, 이제 종교를 찾아 나왔던 사람들은 도인들의 삶, 스님, 수녀님 같은 그런 분들의 삶이라고 예시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역사에서 봤을 때 이 종교와 과학은 서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서 발전해 나왔습니다. 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은 하나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로 인정하지 않고 싸웠죠. 무신론자들은 종교인들의 삶을 이제 과학적이지 않고 이제 미신적이다라고 무시했고, 종교인들은 이제 과학자들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저 사람들은 이제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면서 이제 역사가 발전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종교와 과학을 이제 하나로 통일해 줄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이제 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간은 이제 무지에 빠진 상태를 타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지는 내외 양면이 있고, 그것을 위해 나왔던 것이 종교와 과학이며, 지금까지는 서로 상충되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제 이 원리 강론에서는 이 종교와 과학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무지를 극복하고 정말로 행복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리 강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원리를 정말로 공부하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정말로 이 무지한 상태를 벗어나서 내외 양면에서 모두 지혜를 찾아서 결국에는 본심이 원하는 이 행복을 찾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열심히 행복해지기 위해서 원리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